2주 전인가 전화가 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꾹꾹 눌렀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특별한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권사님 그동안 살아온 과정, 또 신앙생활 했던 길들,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로 이야기할 때 한 목사의 설교보다 살아있는 성도의 간증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올 때에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귀한 간증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간증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고 아멘.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일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되게 겁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리라. 아멘. 저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신데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말도 못하게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7남매의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밑으로 7살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자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저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순간이,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사는데 뭐 부러움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죽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남편이 술 담배를 안 했는데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하고 싶어. 아주 자살을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에 있는 엄마가 저를 자기네 집으로 인도해서 커피를 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현수 엄마, 아들이 둘 있잖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 길러주셔. 그러니까 절에 그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기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런 부러운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내 넓은 집에 살았고 그 다음에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죽고 싶은 이유는 남편이 술 담배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서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그랬는데 그 엄마의 제가 이렇게 꼬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 마을에서 텔레비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텔레비를 보러 우리 집으로 다 몰려와.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듣고 자라는 그런 아주 그냥 호강을 하는 쌀밥만 먹고 사는 그런 아주 부유한 집의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자 뭐 하자 이렇게 해도 안 가는 거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꼬임을 그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야. 교회 가자 했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래교실 가자, 노래교실 가자 이렇게 저를 이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장로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네. 하용삼 목사님 형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크니까 성도가 많잖아요. 근데 가운데다 이렇게 앉혀놓으시더라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노래교실 다녔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수준 있는 노래 그런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노래 자랑을 하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 곡씩 불러오세요. 그러면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노래교실인데 어떤 노래를 내가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난데없이 테이프를 하나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전축에다 넣어서 그걸 듣는데 그때 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때 그 노래가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노래. 제 마음을 울리는, 마음을 여는 그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래자랑에 가서 다른 사람은 다 세상 노래를 가지고 오는데 저만 복음성가를 불러가지고 전 복음성가인지도 모르지요. 그냥 적어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노래를 하는데 저만 복음성가를 해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상을 챙기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이쁜 박영선이 아시죠? 모델. 그 엄마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내가 갈라니까 상을 챙겨서 갈라니까 현순 씨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수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벌써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엄청 열심히 보살처럼 절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양쪽 집안은 다 정말 엄청난 우상을 믿는 그런 남편과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니까 제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더라고요. 저는 정말 착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아유 나 이쁜 천사.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랬어요. 천사라고. 천사라고.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천사가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지금까지도 울고 살지만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천사가 아니고 죄인이었군요. 괴수 중에 괴수였군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요 저는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받는 훈련을 내가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장모님은요, 당신 목사 될 거야? 당신 전도사 될 거야? 정신 차려. 왜 교회 가더니 미쳐가지고 이래? 저는 초신자 때부터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6인데도 효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남편만 나가면요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 목에다 대는 거예요. 너 2년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칼을 여기다 갖다 대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맨날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렇게 우니까 칼을 딱 집어던지가 엄마가 나가버리더라고요. 또 우리 시아버지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혼 증서를 가져와. 한 집안에서 2신을 섬기면요 집안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용서를 안 하지. 그렇게 저를 매일 가고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미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요 예배를요 방학해본 적도 없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 기도를 하죠. 이제 믿음의 훈련을 다 받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는데 목사님 저를 다른 작은 교회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하영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신앙의 길을 제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근데 2년 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이렇게 집에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가지고 내일이면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하나님이 허무시는군요.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지하실에 집어넣더라고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제가 기도를 하냐면요. 제가요 젊은데 신경 파괴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약이 없대. 약이 없고 젊은데 안 됐다. 좋은데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눈에서 띄질 않았거든요. 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안 띄요.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독스럽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 제가 결혼할 때 걱정한 게 뭐냐면 너처럼 바보 같고 너처럼 순진한 애가 세상을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래? 그게 우리 엄마 걱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 남편과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반대하셨거든요. 반대한 이유는 제가 남편보다 더 아까웠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반대 속에 저희들이 결혼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시댁의 바로 옆에 살면서 종처럼 그렇게 살아요. 종처럼. 저는 막내 며느리거든요. 어른한테요 아니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낳는데 우리 남편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남편이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뻑하면 굶어. 뻑하면 굶어. 그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다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데 제가 하도 굶어가지고 아기 낳다 죽게 생겼네요.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도와주세요. 믿지도 않는데 저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엄청 통통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궁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래서 형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형님, 나 아기를 낳으러 가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와서 돈이 없습니다. 저 병원비를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대.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집에서 내가 3파 데려다 줄 테니까. 저는 종이니까 순종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방에서 애를 낳았어요. 너무 젊은 애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자궁문이 안 열려. 아마 지금 병원에 갔으면 배를 째가지고 낳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파를 지혜로운 3파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소독 장갑을 끼고 강제로 자궁문을 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하게 제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제가 그렇게 지독스럽게 매일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도 두 아들을 먼저 교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를 통해서 제가 노래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는요 한꺼번에 쫙 밀려와. 거기서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경파괴병이 걸리죠. 그 다음에 그 신경파괴병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 손목이 아파서 뭘 짜지를 못해. 뭘 이렇게 설거지를 못해. 병원에 큰아들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죠. 치료받고 가셔야죠. 주사 맞고 가셔야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쳐주신 저것들 또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혈색이 좋아지셨네. 어디 가서 치료받고 오셨어요? 의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진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디서 치료를 잘 받고 오셨네. 아주 뼈가 튼튼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예수님 안 믿으시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의사 두 분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전도를 가거든요. 초신자가 목사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하지? 어떻게 좀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그대로 하는 거야. 목사님 옆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는 이뻐가지고 아이고 초신자가 말은 잘 듣네. 말은 잘 얼마나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섬기던 교회가 일이 터져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싸움을 해요. 저희들이 거기서 작은 교회인데 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부흥시켜놨거든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전도사님은 구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두 분이 막 싸우시는 거야. 그래고요 그 교회가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김현수님 집사 미안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목사하고 전도사가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이끌고 못 나가겠네. 내가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세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받고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작은 교회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저 얼른 보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저는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면은 다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그래. 그래서 내 엄마도 일본 종교 남묘 호랭개교라는 걸 했어요. 우리 시댁은 시력한 불교고. 근데 제가 우리 엄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제가 전도를 하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시대요. 현순아, 엄마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니? 그럼 엄마, 하나님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저를 미워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 엄마가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저를 그렇게 이혼증서 쓰고 나가라고 하시던 우리 시아버지가 큰 집에 가서 전도 좀 해라. 왜 그렇게 큰 집에는 맨날 병원에다 돈 갖다 주냐? 맨날 아프고 맨날 수술하고. 근데 니네 집에 이렇게 멀쩡해. 가서 전도해. 아버님도 구원 받으셔야죠. 아이고 나도 구원 받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님, 예수님은요 아버님을 위해서요 십자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버님을 구원하셨어요. 그 피값으로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교회 가실 거죠? 교회 간대요. 그렇게 핍박을 하시던 분이 딱 하고 와가지고서는 옆에 안 나갔어? 나가라니까 왜 이렇게 안 나가? 내가 나가라 했지. 예수 믿는 행위는 우리 집 필요 없어. 네가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 시댁은요 제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12번이야 12번.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제가 맨날 그 제사 음식에다 십자가를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결국은 나중에 손을 드시더라고요. 아가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님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교회를 가셔야 돼요. 교회 가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잘 압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랑 교회를 가시더니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 제가 왔어요! 죄인이 왔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하시면서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 다 막 울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물질도 조금 구하세요. 저는요 물질이 풍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왜?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는 거를 잘 몰랐어. 그냥 물질을 안 구해도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맨날 부족해. 맨날 부족해. 그래가지고 맨날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제 집을 가져가셨잖아요. 경매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하실 속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 김현순 집사 빨리 와봐. 넌 목사님 부르셨어요? 내가 김현순 집사한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 말씀하세요 목사님. 뭐든지 저는 순종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도 폭발 세미나 거기를 36만 원 주고 일주일 교육받고 와. 근데 36만 원 집사님이 내고 가서 훈련받고 와. 그렇게 저한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시 안에 들어가서 10시 넘어서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장로님이 모셔다주고 모셔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가보니까요. 다 목사님, 전도사님밖에 없어. 내가 집사라고 말을 못했어요. 거기다 나를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8시 안에 들어가서 10시 넘어까지 훈련을 받아요. 밥 먹는 시간은 5분밖에 없어. 근데 내가요 집사잖아요. 집사.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잖아. 내가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가지고 속에서 불이 나. 제가 지금도 49kg 나가거든요. 그때는요 뼈밖에 안 남았었어요. 뼈밖에. 왜? 맨날 전도하지, 기도하지, 가정예배 드리지. 자는 시간에는 성경을 내가 땅에다 놓질 않아. 그렇게 영적인 욕심이 저에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 욕심은 1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 아신 거예요. 너는 세상 욕심이 없구나. 그럼 내가 너를 불러 쓰겠다.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하영조 목사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마무리한 게 있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오셔가지고 하영주 목사님 교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이렇게 고고를 이렇게 하시려고 잠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차를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저를 확 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저 모르셔요? 하영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형 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빡세게 받고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와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학교 가시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빡세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재단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가정재단을 쌓기 시작해요. 저는 한 번도 쉬는 시간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성경을 눈에서 띄지를 않고
성경을 띄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고 그 시간이 또 남으면 가정재단을 쌓아.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전도를 빡세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미친년 또 왔네. 재수없는 년 또 왔네 저거. 아이고 꼴보기 싫은 년 또 왔어. 소금 뿌리지요. 물 뿌리지요.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나와. 날 두드러 팼나고 재수없다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저도 기뻐요. 아유 저런 사람들이 저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한 번은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떻게 맨날 집에 있으면 성경만 하고 맨날 가정예배 드리고 어떻게 맨날 전도만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어떻게 난 살 수가 없다. 그러려면 나가. 난 너랑 도저히 못 살겠어. 제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남편이 저를 나가라고 하네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 한번 우리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꿈을 꿨어. 꿈을 꾸셨어요? 무슨 꿈을 꾸셨어요? 목사님들이 맹 둘러있대.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축복기도한대. 근데 내가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를 깊이 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갖다 놓고 딱 덮어버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축복기도를 하시더래요. 나 당신은 이제 핍박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당신 그냥 지가 하던 대로 쭉 해. 저는 신앙의 여정이 쉬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한테 의논할 게 있어. 뭐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면 교회가 축복을 받는데 아유 그럼 하셔야죠 목사님. 당장 하세요. 목사님이 제 힘을 얻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며 3년 6개월 동안을 1,000번제를 드려요. 그 1,000번제를 누가 드린지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이제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의의 은사도 받고 말씀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능도 받고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은 좋아하는데 성도님들은 싫어해. 아이고 혼자만 예수 믿나? 하여튼 별나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제가 여기 8년을 살다가 마스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아유 우리 현수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인정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예수님 된 3년 됐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의 그 능력 받은 걸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용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유 집사님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순종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3년 된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요. 제가요 기도하면은요 그분들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물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그걸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마석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집이 없었잖아요. 제가 집이 없었어요. 왜? 제 집을 하나님이 가져갔어. 부도를 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가난뱅이잖아요. 그죠? 집도 없는 가난뱅이야. 저희 형제들 7남매는요. 다 의리의리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순진해서 빠졌어. 빠졌어! 정신 차려. 너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맨날 가난하고 어? 너 언제나 정신 차릴래? 맨날 핍박하는 거야. 맨날 핍박하고 맨날 업신여기고 짓밟고. 저는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 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이제 교회를 가. 그럼 금방 시험이 들어가죠. 안 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나자빠져 있어. 제가 전도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전도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아파트는 굉장히 고급이야. 고급이래 가지고 옛날에 이 앞에 이거 출입구에 비밀번호 하는 거 있죠. 출입구 비밀번호를 눌러야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하도 전도에 불이 붙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이 가로막아서 못 들어가네요. 하나님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기다 지시를 해. 몇 번이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터치해. 딱 터치하면은 창이 딱 떠. 새카맸었는데 터치하니까 창이 딱 떠. 거기 번호가 있어. 아, 하나님 여기 번호를 내가 모르잖아요. 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딱딱딱딱 누르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거 번호 알고 있었어? 모르지요 저는 사모님.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들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다가. 그래?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그래서 제가 들어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은 꼭 내 뒤를 따라가. 내가 꼭 앞장서. 그러면 이제 어느 집에 배를 딱 눌러 기도를 하고 내가 손잡이로 딱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피를 발라주시고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문이 이렇게 되고 속으로 그러면은 안에서 띵동 그러면 누구세요? 아유 제가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문을 활짝 열어. 그러고서 날더러 들어오래. 그래서 내가 들어가죠. 들어가면 내가 문을 뚫고 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속으로. 그러면은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신령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절에를 나갈까
교회를 나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절에 나가시면 큰일 나지. 여기 지옥 불러 가는 길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 어머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요. 절에 나가시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아유 그렇구나.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요 성경 말씀을 재밌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손바닥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막 이래. 그래서 교회 나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사를 가면은 무조건 그 사는 곳에 작은 교회를 제가 섬깁니다. 그런데요 제 교회는 따로 있어요. 늘 푸른 진공교회 이서구 목사님 장로교 합동체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기 섬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목사님 저를 선교사로 좀 파송시켜 주세요. 제가 사명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가시. 가서 작은 교회 가서 충성하셔. 그렇게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몰라요. 저는요 지금까지 가난뱅이였지만 제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니까 우리 남편이 식자재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만 하면 다 줘. 생각만 하면. 아멘.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일을 공짜로 안 시켜. 아멘. 그래서 이런 옷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게 없어. 제가 이 손에 지금 반지를 끼고 있죠? 이 반지를 제가 왜 끼고 있는지 아세요? 전도했더니 자기를 구원해 줬다고 고마워서 제 손가락에다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믿음을 변하지 않으려고 그분들의 마음을 여기 손가락에 끼면서 제가 끼고 다닙니다. 왜? 내 신앙이 병들면 안 되니까.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환대하십니까? 저는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무지한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배우해 주시고.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등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중심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등산을 가죠? 그럼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무조건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왜? 입을 터야 말을 해야 전도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인사를 하고 그분을 마음껏 축복해요. 그러면요 그분이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꼭 제가 뭘 전해주나요? 복음을 전해줘. 복음을 가슴 심장에다 심어줘.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제가 좋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 그래갖고 식사를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양병원에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병실에마다 찾아가가지고 도서 책을 나눠주면서 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달래요. 저는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다 이런 말 안 해요. 항상 여쭤봐요.
그분을 높여야 되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신데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여쭤봐. 그러면 해달래. 그러면 제가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꼭 복음을 전해줘요. 그럼 그분들이요, 그 병실에 가면 그거 저기 그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개인이 보관하는 거 사물함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꼭 돈을 꺼내가지고 내 손에다 지어줘. 아유,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이거 식사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제 손에 돈을 쥐어줘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돈을 올려드리죠.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식사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지랭이를 하나님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주시는군요. 그래서요, 제가요 전도하면서요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선물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절대 그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저는 목사님들이요 그런 소리 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근국에 있을 때 오병의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오병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한 번은 어느 분이 왔어. 상담을 하려고. 다른 교회 섬기시는 집사님이야. 그러나 그렇게 셋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다과를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상담이 끝났어. 그럼 이제 목사님이 작은 개척교회니까 서재실이 저쪽에 있어. 안쪽에. 그럼 이제 목사님이 거기 서 계시죠? 상담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너무 어렵고 내가 여기 속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아우, 그러면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그러고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려요. 울면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 끝나면 저기서 나오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 능력의 본사님 기도 받으셨네. 축복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오늘날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것이죠? 나는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했어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셔. 목사님보다 더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죄송해 제가. 아유, 내가 이렇게 목사님과 선물 많이 받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고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목사님과 드리러 왔어요. 그럼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적당히 믿는 거 아주 싫어해요. 네가 뜨겁든지 하든지 확실히 해라. 네가 뜨겁든지 확실히 안 하면 내 입에서 토해낼 거야. 내가 너를 좋은 군사로 불렀어.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순종하지 않니? 군사는요 자기 일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우선해야 돼. 어떻게 군사가 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개인 생활 합니까? 못해. 절대 충성이야. 절대 충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제가 간증할 게 더 많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제가요 집이 지금 세 채예요. 세 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다 놀래. 다 놀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 너 가난병인데. 그렇게 저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더니
오빠 언니들은 날 무시했잖아. 가난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높여요. 지금 높이느냐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없인 일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받들고 섬겨보세요. 그럼 저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저희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신 지 한 3년 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회만 저녁에 참석하시다가 어느 순간 주일날 오시고 매주 오시고 이제는 교회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서 저희 교회 섬겨주고 계신데 원사님 여러분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신앙이 많은 과정을 거친 것 10분의 1도 지금 말씀 아마 안 드렸을 텐데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또 메시지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권사님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마석의 집을 이거 지금 이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2개를 더 허락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작년에 제가 항암 받으면서 아플 때 여기에서 이제 권사님 집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기도 부탁하시고 저도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정이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권사님처럼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높여주시고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김현순 권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세워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갑절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워 우리 함께 주님께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올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